오늘은 참 아름다운 사람 25번째 다니엘서 10장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강건케 한다는 얘기는 그 하자크라는 단어인데 이 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한다는 얘기인데 오늘 본문의 사실은 핵심이에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 또 전투에서 싸워서 적과 이겨야 되는데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또 내가 적을 반드시 이겨서 승리해서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살리든지 나를 살리든지 하는 확고부동한 자세가 되어 있을 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강건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입니다.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은총을 입었다 그래요. 은총을 크게 입었다. 이 헤메드라는 단어, 헤무다라는 단어는 정말 귀한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다.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태어나려 할 때 천사가 하늘에 음성이 있어서 내 사랑이야, 내 아들이야, 내 기쁨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을 가진 관계, 하나님과 기쁨을 가진 관계를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는 거예요. 물론 자녀라는 말도 되지만은 그런데 그들에게는 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해요. 이 야레라는 단어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건데 오늘날 사람들이 다 세상에서 두렵고 떨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두렵다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 감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뭐에 대해서?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사건, 어떤 일, 어떤 말에 의해서 막 말만 들어도 두렵고 떨리고 어떤 사건을 보고 어떤 일을 보면서 얼마나 떨어요. 무서워하고. 그런데 이렇게 편안하라. 그 샬롬이란 단어. 정말 샬롬이라는 뜻을 알아야 되는데 샬롬이 뭔지 몰라요. 하기야 저 이름까지 지어놓은 예루살렘마저 평화의 터전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어디 평화의 터전이에요? 전쟁의 터전이지. 하루라도 거기는 폭탄이 안 터지는 날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 19절에 보면은 그 강건하라는 말이 하자크라는 단어니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면서 20절에는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을 아느냐. 그 이게 뭔 얘기냐면은 아까 그 사람 같은 모양인데 그게 천사였어요. 다니엘에게 천사가 지금 나타난 거였어요. 그래서 왜 나타났냐 하면은 지금 바사곤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은 다니엘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지금 자기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잘 경배하고 참 좋은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백성이 슬슬 맛이 가기 시작했어요. 영적인 타락, 우상을 섬기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는 완전히 그야말로 뭐 그냥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데까지 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세워가지고. 근데 이미 이사야가 그 일이 200년 후에 일어날 일인데 이사야가 벌써 예언을 했어. 기가 막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것을 벌써 보고 있잖아. 그러면서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에게는 환상 중에 계시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400년 동안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줬어. 바벨론이 일어나고
바벨론은 또 이제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고, 또 페르시아는 그리스에 의해서 망하고, 그리스는 또 로마에 의해서 망하고. 우리가 11장에서도 배웠지만 클레오파트라까지 나오는 거 다 나오잖아. 어쩌면 나라 왕부터 시작해서, 아니 한 사람이 썼으면 거짓말책이야, 소설책이지. 히브리어로 됐다가 아람어로 됐다가 또 히브리어로 되고, 그리고 땅에서 파봐보니까는 똑같은 얘기하고 있네. 이 성경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냐면은 연대도 틀리고 나라도 틀리고 시대도 틀렸는데 다 썼는데 보니까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뭔 얘기? 딱 한 가지.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 이거였어요. 엄청난 진리이고, 이 언약을 잡은, 이 약속을 잡은 자들은 어떤 시대에도 살아남아서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가 개인이 됐든 가정이 됐든 가문이 됐든 나라가 됐든 이 언약,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맹세, 이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내가 힘이 있을 때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바사군과 이제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에요. 헬라군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군이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은 물론 뭐 33살에 죽었지만은 그냥 얼마나 빠르든지 얼마나 빨리, 페르시아도 엄청난 나라예요. 페르시아만 하더라도요, 고속도로 다 만들어 놓고 그야말로 페르시아의 문화는 어마어마했어요. 순식간에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벌써 다 예언을 하고, 그러면서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진리의 글이 모르겠어요. 진리의 글이라는 게 뭐겠어요? 성령이 하나님 말씀. 그걸 왜 진리의 글이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말은 진리예요. 그런데 세상만은 합리적인, 보편적인 거짓말이 많죠. 그래서 굉장히 정직한 거짓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상은. 말은 맞아. 근데 틀려. 아니야. 정말 기록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는데, 그 진리의 글은 우리가 알죠. 진리라는 에메트라는 단어, 알레테이아.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것을 밝혀주겠다. 감춰놓던 것을 열어주겠다. 그러면서 보이리라 그랬어요. 이 나가드라는 단어, 이 보이라는 것은 이제 너에게 알려주겠다. 폭로하겠다. 선언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러면서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다. 그랬어요. 그 돕다는 말도 강건하다는 말이에요. 하자크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서 미가엘이 여기에 보면은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이에요. 천사장이 서 있었죠. 가브리엘, 미가엘, 또 누구예요? 루시엘이 있었어요. 근데 요놈이 루시퍼가 됐지. 왜 퍼가 됐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만 찬양받냐? 경배받냐? 나도 좀 받아보자. 시험방을 떨다가 쫓겨나 버렸지. 그래서 루시퍼 사탄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게 광명의 천사가 된 거죠, 이제. 자, 오늘 이제 그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야 되냐면은, 요한복음 15장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노라 하고 예수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대요. 굉장한 얘기예요, 이 얘기는. 우리는 인생들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뭘 모르느냐?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는 것은요, 그 안다고 하는 단어, 그 야다라는 단어, 이해한다는 단어는 내가 인지하고 인식하고 지각했다, understanding 했다는 말은 함께 했다는 얘기예요. 만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은 전혀 다 잘못 만나고 있어요.
왜? 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으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냐 하면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말이잖아요. 이 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되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혼에 담아두지 않고 세상 말에 다 이렇게 세뇌되고 중독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 힘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곧 뭐냐면 영이에요. 영, 스피릿. 하나님 말씀이 곧 스피릿이에요. 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처럼 내가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와서 얘기를 해요. 무엇을 얘기를 해주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영인데 이 말씀을 하는 이 분이 창조주이세요. 창조주.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그 말씀을 창조주한테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삶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걸 보고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 예. 하나님의 창조적인 말씀이 아닌 것은 비진리인 거예요. 반드시 그 말씀은 하나님은 이 창조주이신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느냐? 전능하시는 것을 해요. 전능한 하나님. 그래서 그 전능함을 우리에게 줬는데 그걸 보고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 생명에 대해서는 참 여러분들은 이 생물계, 생태계를 보면서 그저 뭐 봄에 꽃이 피면 아름답다, 또 눈이 내려도 아름답다, 어떤 사람은 또 비가 와도 아름답다, 나름대로 뭐 낙엽이 떨어지면 아름답다, 하여튼 다 해 뜨는 거 보면서 다 아름답다, 해가 지는 거 보면서 아름답다. 언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게 어디 있어? 해는 가만히 있지. 지구가 돌면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지 자꾸 이 피족의 중심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은 다 거꾸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저 이 지구라고 하고 있는 이 피족에서 존재하는 이 물질적인 이 보이는 것들의 보편적, 공통적인 이 생명의 속성은 반드시 한계가 있다. 끝이 있다는 건 있죠. 마지막이 있다. 근데 하나님의 생명은 끝이 없어요. 마지막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메시지 잘 잡으시고 여러분 영혼이 성령 받으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생명 준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걸 보고 지금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조할 때만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이요. 앞으로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영원 무근토록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뭐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은 끝이 없다는 거지. 마지막이 없다는 거지. 듣도 보지도 못하는 소식이지. 이거는 정말 아니 어떤 건 1년 있다 없어지고 10년 없어져 100년 없어져 인생이란 인간도 보니까 전부 60살 어떤 사람은 80살 요즘은 또 고령 시대가 돼서 90살 100살까지 살다가 다 죽어 장례식해. 눈에 보이는 거 전부 그거잖아. 그걸 보고 그게 현실이니까 거기에 나는 세뇌되고 중독되고 거기에만 딱 잡혀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는 교육용이고 진짜가 있어. 영원한 것이 있다. 영생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있다. 이거는 그야말로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어요.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했던 거예요. 복음.
그런데 이 진리와 생명과 복음을 가져온 분이 있었는데 그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이거 하나 지구에서는 모든 인간들에게 전해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저 인간의 그 한계성에 의해서 물질적인 사고적인 방식에 의해서 유물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지 못해요. 초월이 안 돼. 그러니까는 매일 이상한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오늘날 보면은 정말 어떤 때는 참 저도 답답한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 답답한 때가 많냐? 야, 세상 참 정말 하나님 만나서 성령 받고 은혜 받아야지. 안 그러면은 거짓 것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인생 살아가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겠다. 세상은 분명히 다른 거 아니에요. 비진리. 비진리의 말이에요. 하나님 없다. 창조가 어디 있냐? 우리가 만들어야지. 크리에이션은 없어. 그래도 말은 또 무슨 창조 경제니 창조 말은 많이 해. 근데 뭐 원인을 알지도 못하면서 해. 전부 메이크야. 인간은 있는 재료 가지고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재팬. 메이크 할 수는 있어. 없는 거를 못 만든다니까. 없음을 있음으로 만드는 건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이 재료 땅에서 파가지고 나무, 테이블, 모든 이런 것들을 전부 어떤 물질을 사용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nothing에서 something을 만들 수가 없어. 나는 거의 다 지금까지 보면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철학자들, 불가지론자들, 정말 하나님께 망언하는 자들은요. 그 집안, 가정, 아이들까지 비참해져. 하여튼 전부 나중에는 정신병자거든요. 멋있어야 되는데 멋이 없다니까. 어떤 말에 의해서 하나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는 말이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죄라는 단어잖아요. 죄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 통하고 네가 하나님이 지금도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네가 정말 하나님 나라 있는 거 모르고 살지 않냐. 이 물질계, 피조계, 이 현상계만 보고 살아가지 영원한 것 있어. 이거는 지금 생각도 안 해보고 살아가잖아. 막연하게. 그냥 추측적으로 확실하게 확고부동하게 그 비밀을 가지고 언약을 갖고 살아가냐. 그거 안 가지고 살지 않냐. 그래서 너 인생이 살아가는 목적과 목표가 의식주 외에는 못 벗어나지 않냐. 밥 먹고 사는 거 빨리 너는 이 하나님 나라 모르게 되면은 결국은 너는 죄의 종이 돼서 인생이 운명적 저주에 너는 빠져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결국 이거는 뭐냐? 고통이다. 내 의도와 상관없이 안 되는데 나의 꿈과 내 뜻과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는데 이상하지 왜? 내 몸조차 하나도 건강하게 못 만드는데 내 몸조차도 하나 내가 제대로 튼튼하게 하지 못하는데 그럼 나는 뭐야? 로봇이야 뭐야? 왜? 너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만나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 통하고 뭐 하나님 나라 가려고 그러잖아. 하말티야. 화살 목표 빗나갔어. 참 어떻게 죄라는 단어가 그 관역에다가 화살 쏘는 걸 비교를 했는지 기가 막혀. 비슷해도 안 된다는 거야. 오늘날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부르고 그리스도 없이 주님 부르고 그리스도 없이 예수님을 부르거든. 그거 다 아니라는 거야 지금. 오늘날 정말 이게 욕을 먹어도 싸 기독교가. 아니 종교 전체가 욕을 먹어도 싸. 가짜로 하니까 당연히 욕을 먹지.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놓을 수밖에 없어. 당연해. 왜? 성령을 안 받았는데.
그리스도는 뭐냐? 성령이잖아요, 성령. 그러니까 영은 영인데 어떤 영이냐? 홀리 스피릿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내가 방향을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맞출 때, 딱 그때 성령 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그리스도를 보이기 시작할 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정말 저는 목사님들이고 누구 간에, 신부님들이고 간에 대충 해가지고 이게 뭐 신학교 나왔다, 뭐 신부 됐다, 중됐다 하니까 헛소리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왜? 일반 사람들은 공부를 안 했잖아. 그 사람들 말이면 뭐 성직자 이래가지고 다 그 말이 맞는 줄 알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바이블 리서치 센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리고 또 목사나 뭐 어떤 성직자들이 가진 성령은 이따만 하고 성도들의 성령은 뭐 요따만 한 줄 알아. 하나님이 크고 적은 게 어딨어.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게 무슨 계급이 돼서 또 이게 이상하게 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못 뜨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지금 잡혀있다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죄의 값은 사망이다. 너는 맨날 죽는 것만 생각하지 않냐. 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데, 영원한 생명을 너는 알지도 못하고, 받아보지도 못하고, 가져보지도 못하고, 누려보지도 못하지 않냐, 지금. 그래서 너는 항상 죽는 거 걱정하다가 죽음을 맞따라 죽어. 그러니까 막판에 갈 때는 얼마나 비참하게. 안 가려고 바등바등하지. 정말요, 멋있게 가야 돼. 나는 주례도 많이 써보고 장례식을 하도 해봐서 알아. 주례하러 오라는 사람은 30%밖에 안 돼. 장례시간은 70%야. 예. 가보면 알겠더라니까. 갈 때. 아, 진짜 이거 성령 받았네. 하늘나라 가면. 완전 달라, 얼굴이. 이거, 의사는, 사망 사인하세요 하는데, 이거 갔나 안 갔나, 그렇게 편하고 웃어. 그래서, 이 사망의 노예로 살고 있지 않냐, 너네가. 매일. 이걸 못 넘고. 그래서 나는 돌발적인, 항상 이 재앙을 두려워하면서 인생 자체가 고난이다. 그런데 성경은 이걸 폭로시켜줬잖아요. 누가 죄를 갖다 주고 누가 사망을 갖다 줬냐. 사단이 있다. 이거 하나 모르는 거지. 다시 말하자면은 네가 지금 하나님 만나면은 지금 네 입에서 이 문제를 풀어주려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낸 독생자라고 하는, 독생자란 말이 뭐 외아들이란 말이 아니에요. 모노게네스.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한 영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물어보는 거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십니다. 아웃이야, 그냥.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류 전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도대체. 이 말을 지금 오늘날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주가 그리스도 되어야 된다. 퀴리오스. 주라는 말이 뭐예요? 이걸 보고 주라 그러는 거예요, 주. 당신이 창조주이시고, 당신이 전능하시고, 당신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남지 않고는, 그리스도인 나로 남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말이지. 이러면서 너희 죄값을 내가 사해주기 위해서 이 육신을 가지고 와서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가 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의 기둥을 끌고 가서 채찍을 맞으면서 가시관을 씌워 피 흘리면서 매달아 놓고 못을 찔러 최고의 고통과 고문을 주면서 그것도 모자라 그냥 옆구리 창을 팍 찔러가지고 그냥 피와 물을 쏟으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건 내려와봐. 인간들이 이렇게 조롱을 한다니까. 누구한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온 하나님의 아들에게. 누가 그랬어요? 장로들 서기관,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과 로마 군대, 세상 신, 세상 힘 가진 자들, 정치 권력 가진 자들이 힘 합쳐가지고 틀림없이. 왜? 지금 살아계신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러시아 말로 스나미 보 이렇게 얘기해요.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이 축복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한테, 사단한테 포로로 잡혀가지고 결국은 인생이 결정적으로 패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이것을 보고 뭐라 그러느냐? 다시 말하자면 영적 근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 근본 문제. 영적인 근본 문제. 이 영적 근본 문제에 딱 걸려 있으니까는 살아가는 삶 자체가 쉽게 얘기하면은 영적 문제를 통해서 내가 살아갈 이 운명이라는 것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그래서 인생이 뭐가 되느냐? 인생. 이게 완전히 창세기 3장이 돼버렸어요. 그게 뭐냐? 영적 문제에 딱 걸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있고 사망 가운데서 사단한테 딱 잡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는 이제 내 운명이야, 내 팔자야, 내 신세야. 이러면서 꼼수를 부리기 시작하지. 좀 벗어보려고. 그래서 인간들이 만드는 게 뭐예요? 자의적인 우상숭배. 거의 여기 있어요.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우상이 무슨 뭐 해, 달, 나무, 돌 보고 그런 그 우상, 그건 수준 아주 낮은 3등 우상이야. 그러니까 한 30m짜리 앞에 가봐요. 돌 앞에 가봐요. 뭐 돌에서 뭐가 나온다니까. 뭔가 나와, 거기서. 뭔가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 막 돌이 아무것도 아니잖아. 뭐 십자가 큰 거 막 이렇게 그러면 거기 가면 막 이상해. 그리고 교회고 성당이고 큰 데 가면 갑자기 엄숙해져. 뭐 이렇게. 이상하게 뭐 거기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다니까. 그 시멘트 벽돌에 뭔가에 잡힌다니까. 그 분위기, 그 뭔가에 있다니까, 그런 게. 아니, 무당집에 한번 가봐요. 난 점쟁이 집에도 가봤지만은, 장구상 놓고 그냥 시뻘겋게 걸어가지고 창 꽂아놓고 해서 뭔가 나온다니까. 그리고 그 점쟁이 하는 말이 이렇게 물린다니까. 맞는 거 없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 미신 나라지. 그런데다가 사이비 이단은 또 얼마나 많아. 뭔 놈은 또 하나님은 그렇게 많아. 자칭 하나님들. 이 사단의 전략이요. 기가 막히다니까. 여러분들 진짜 영적인 눈 뜨지 않고 성령 안 받으면 속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상 숭배하냐? 자아우상 때문에. 틀린 고집, 선입견, 이상한 나 중심적인 잘못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틀림없이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있다니까요. 가치관이. 오늘부터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밀을 딱 알게 되면은 이게 최고였구나. 이게 진짜 보물 중에 보물이었구나. 이거 알면요, 그날부터 여러분은 인생의 전환점이다. 터닝 포인트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후대는 이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아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신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인위적인 율법 섬김을 해요. 율법 섬김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니, 부처님을 섬기니, 마리아를 섬기니, 하여튼 가서 빌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뭘 지켜야 돼. 지키게 뭘 지켜, 지불도 하나도 못 지키면서. 맨날 자기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100가지, 10,000가지를 잘해도 인생이 너 하나 잘못하면 다 아니야. 너희는 지킬 자격들 없어, 그러잖아. 그 문제 내가 해결해주러 왔잖아. 그게 언약의 기둥, 십자가잖냐. 내가 흘린 피가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걸고 그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에 다 이루었다. 이제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노라. 너는 완전 자유자고 너는 완전 해방자다.
그 핏값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잖아.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맨날 죄타령, 죄책감, 죄의식.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그리스도를 가졌다. 모든 죄에서 다 끝난 거예요. 그것도 영원한 제사입니다. 이 인위적인 율법 성경은 뭐냐? 나라고 하는 자아, 내 스스로 숭배하는 것, 나를 숭배하려고 하는 데서 나온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세계관을 가져요. 그래서 내 신앙대로, 내가 이런 신앙 가지면 이런 신앙대로 보고, 내가 이런 가치를 가지면 이런 가치를 보고 그러잖아. 그래서 저쪽 모슬렘권 보세요. 알라가 영어로 가시라는 얘기예요. 한국말로 하나님이야. 그걸 폭탄 갖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고 빵 터뜨리는 거잖아. 아니, 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있어? 왜 극장 가서, 식당 가서 젊은 애들이고 어른이고 인대 가서 총질들을 하고 자동차를 몰고 가서는 그냥 들이 깔아 뭉개버리고.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냥 반드시 알아야 돼요. 성령이냐 악령이냐. 지금 홀리 스피릿이냐 아니면 세탄이냐, 데몬 스피릿이냐. 이 딱 잡혀버리면은 지네가 하나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안다니까. 이러면 인간들이 지금 그리스도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쩍 뭘 하느냐, 이제. 세상적 종교행위로 가요. 네. 어떤 사람은 또 교회 다니까 상처받으니까는, 아유, 이거는 주일 되면 예배 드리기, 이게 고치니까 산에를 먹고, 이 사람은 산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산에는 보니까 절이 있거든. 에이, 교회 아니고 절로 다녀야 되겠다. 왜? 등산도 할 겸, 부처도 가서 뭔가 하나는 가져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종교 행위를 하고 있어. 세상 종교. 이걸 보고 자아에 대한 착각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시대적인 정신이라 그럴까? 시대적인 이렇게 정신을 가져요. 그때마다 또 이렇게 뭐가 불교가 좋을 것 같으면 불교 쪽으로 가고, 또 천주교가 좋을 것 같으면 천주교 가고, 그러한 또 기독교가 좀 괜찮으면 막 걸어가고, 이렇게 그리고 또 얼마나 또 교단은 많아. 장로교, 감리교, 무슨 교, 하여튼 오만 다 이름 다 붙여놓고, 총회장이 하여튼 총총회장까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기도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은 틀린 시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기네끼리 뭐 하냐? 이제는 미신적인 무속신앙에 빠져요. 완전히 이거는 내 자아를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귀신 들려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내 자아를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완전히 내 영혼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미신과 이 무속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은근히 다 있다니까. 여러분 있잖아. 일주일에 언제 나 무슨 띠니까. 일단 오늘부터 개띠, 소띠, 닭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생명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띠 얘기하면 그것처럼 산다니까. 개띠는 개처럼 화차가 되고 닭띠는 닭처럼 살게 해요. 왜 우리가 개 형상 닮아야 되고 개 팔자를 닮아야 되고 닭 팔자를 닮아야 돼? 우리가 누군데? 무슨 사주팔자 운명을 봐. 우리는 운명을 깨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숙명을 깨고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자가당착적으로 이게 자가당착, 완전 자가당착. 이러한 뭐라 그럴까? 행동양식. 거기에 따른 사람들이 삶이 딱 프레임이 짜지잖아.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이제 이러한 세상 비진리와 인생 창세기 3장에 걸리지 말고 너희들 진짜 행복하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라. 그걸 보고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라 그러죠. 성령 받는 길.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성령이 뭔지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래요. 즉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치관도 가지게 되고 내가 세계관도 가지게 되고 내가 시대정신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내가 행동 양식도 가지게 되잖아요. 어떤 말을 가져야 되냐? 어떤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영혼에 해야 돼요. 반드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새 영을 받아라.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은 왜 새 영을 받으라 그러냐? 지금까지 우리는 옛사람에 잡혀 있었어요. 새 영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적 육신적인 이렇게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데서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새 영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새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래요. 새 힘을 얻을 수 있다. 이사야 40장 31절. 이 세 사람은 이 사람을 보고 새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일어난다. 이제는 내 이성, 지성, 감성, 행동, 말까지 완전히 달라져요.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님 중심인 그리스도 중심으로 딱 가게 돼요. 그래서 모든 우상과 율법과 종교와 무속, 미신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거에 걸려서 나라고 하는 이 운명이라고 하는 광풍 속에서 운명의 기루에서 날마다 시달릴 수밖에 없어. 아이들, 후대들 절대 책임 못 지게 돼 있어요. 왜? 그대로 가게 되니까.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내 자녀들과 그리스도로 대화를 하고 있다? 그게 언약의 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힘이라는 거, 이 새 힘이라는 단어가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이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가는 것 같으시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하지 않다.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다. 피곤하지 않다. 이 야아프란다는데 지치고 쇠약하고 약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힘이 나고 더 이렇게 정말 날이 가면 갈수록 성령 받은 사람들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에너지가 나서 힘이 나서 점점점 더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올라가듯이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곤치 않다. 피곤하지 않다 이거야. 피곤. 이 곤비, 피곤치 않고 곤비하지 않다. 그 야가라는 단어는 실증나고 피곤하고 곤텐스럽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피곤해지기 시작하고 실증나기 시작하고 곤태나기 시작하고 뭔가 지금 이상한 게 낀 거야 지금. 갈수록 기쁨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힘이 생겨요. 편안해져요. 그걸 보고 샬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이제는 언제 이 힘 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면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새 사람 됐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뭐냐면 네 인생에 네라고 하는 너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새 창조가 나타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한 그 이름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살면은 이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가 다 무너지고 하나님 너와 함께한 증거를 반드시 보여주겠다. 언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는데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받는 것이 뭐냐? 역사를 알게 된다. 역사. 역사라는 건 뭐예요? 여기에 내 인생이 있잖아요. 다시 말하자면은 이것이 세상이었잖아요.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 나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완전히 운명과 숙명에서 나는 빠져나갔구나. 해방됐구나.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뭐가 있다 그랬어요? 운명이 있다 그랬죠? 운명은 뭐예요? 출생. 제가 이 얘기 자꾸 하는 걸 알아들으세요. 숙명이 뭐라 그랬어요? 죽음. 이게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돼요? 이거를 이제 초월하고 벗어나는 것을 새 사람 됐다는 거예요. 운명도 없어지고 숙명도 없어지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왜 나는 이렇게 살지? 난 누구지? 이러면서 괜히 그냥. 그리고 아이고 나는 이러다가 죽는가? 나는 내 인생이 이러다가 감옥에서 가는가? 왜 내 팔자는 이렇게 됐지? 오늘날 알 수 없는 어둠의 그림자가 찾아와서 감옥가 들어가 앉아 있잖아. 힘이 없었어요? 엄청 힘이 있었지. 돈이 없었어요? 엄청 돈 많았지. 힘이 없다니까. 어느 날 망한다니까, 글쎄. 예. 그 누구도. 그래서 정말 이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 내가 이제는 참 구원받은 자로 살아야 돼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부터 16절.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어마어마한 얘기.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주겠다.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한, 다시 말하자면 너희가 이제 에클레시아, 에클레고, 내가 너를 불러냈다 이 세상에서. 에클레고라는 말 모으다. 아이들 가지고 나오는 걸 레고라 그러잖아. 레고. 그 레고라는 말이 불러내다, 불러내서 모으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에클레시아, 너희들을 세상에서 뽑아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내가 너희를 불렀다. 내가 너희를 불렀다 들렸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겠다. 뭘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반석의 교회자인데 이것을 보고 뭐라 그래?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 이제 반석이 뭐였어요? 그리스도였어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제는 너에게 권세를 가지겠다. 다시 말하자면 음부의 이 세력이 흑암 세력이에요. 이게 흑암 세력. 흑암 세력이, 어두움의 세력이 너를 이제 이기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 신분, 나에게 구원에 대한 이 신분을 준 거예요. 신분. 그런 데다가 권세까지 줘요. 이제. 예. 그러더니 천국에 열쇠까지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국에 열쇠까지 준다.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이 땅에서 펴면 하늘에서 풀린다. 네가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은 반드시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시행하겠다. 내가 행하겠다. 네가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잖아. 전파하면은 이 역사가 네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다. 지금까지도 그랬어요. 그래서 시대마다 그 언약 가지고 정말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아니 예언을 통해서 400년 동안 일어난 일도 다 보여주시잖아. 근데 자꾸 옛날에 있었던 일 막연하게 그거 옛날에 그런 일이 있어서 모세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세를 홍해를 갈라서 막연한 전설 같은 얘기로 하면 안 돼. 그 사건들을 반드시 그때의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꼭 잡아야 돼요. 이 능력을. 그러면 어떤 능력을 잡느냐? 정말 홍수가 왔는데 홍수에서 건져낼 일은 방주밖에 없다. 누구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다 죽어도 노아의 가족들은 살아난다. 그게 노아의 방주 사건이잖아요. 기가 막힌 사건 아니에요. 애굽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나라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데 거 빠져나오는 길은 다른 데가 안 된다.
전쟁하고 총칼로 가지고도 안 돼. 어떻게 빠져나오냐? 유월절 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가 발랐더니 죽음의 재앙이 그 애굽에만 들어가 버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다 지나가 버리잖아.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메시지 주잖아. 이제 정말 네가 하나님의 언약이 주신 그 땅으로 가려면은 분명히 그 언약 가지고 가라. 그리스도 가지고 가라. 그게 뭐예요? 여리고라고 하는 엄청난 장애물이 있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말 못할 어마어마한 장애물이 문제가 생겨. 이게 뭐지? 근데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멋진 길이 있는데 문제에 그냥 자빠지고 쓰러져 버리잖아.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는데. 다른 거 없다. 언약궤 매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여호수아를 통해서 반드시 내가 준 땅을 너는 정복할 것이다. 네가 밟는 것이 너의 지경이 될 것이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다른 거 없어요. 이 바벨론에서 오늘도 지금 나오지만 바벨론에서 이 포로된 데서 빠져나오는 것은 없어. 성전 회복해야 된다. 성전. 다니엘을 통해서. 에? 그냥 하루에 3번 기도를 했다니까. 아니 기도하게 되면은 사자굴이 집어여가지고 죽이겠다고 극형에 처하겠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 천사가 가서 막아버렸어. 사자의 입을 딱 막았어. 그래서 오늘도 미가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굉장히 여러분 중요해요. 반드시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는 로마라는 나라가 있어도 초대교회는 이 교회는 이 제자들에 의해서 반드시 로마를 정복하고 꺾었다는 사실. 이게 역사잖아. 이 방주가 뭐냐? 그리스도다. 유월절 피가 뭐냐? 그리스도다. 언약궤가 뭐냐? 그리스도다. 성전이 뭐냐? 그리스도다.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다.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하나다. 그리스도 잡으라고, 언약.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너희에게 죄와 사망을 주고 있는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네 운명과 숙명을 잡고 네 인생을 막치고 있는 흑암의 세력을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주겠다. 이럴 때 힘이 있어요. 아이들이 이래야 마약을 안 하는 거예요. 중독을 안 하고 뭔가 살아가는 의미가 있지.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돈만 번다고 공부시킬 필요도 없어. 지금 중국집에 가가지고 짜장면이나 배워줘야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존재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존엄성을 가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구나 주체성을 가지고 내가 사람 살리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어떻게 하면 저놈을 속이고 어떻게 하면 저놈을, 맨 거짓말로 세상은 돌아가죠. 정치, 경제, 사회 뭐든지 어떻게 하면 속일까? 왜? 이미 거짓의 영들에 의해서 전부 다가 그렇게 돼버리게 돼.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 험한 운명의 이 광풍에서 어떻게 살아남겠어? 역사 속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만 가지던 거예요. 노아는 그리스도를 딱 잡은 거예요. 이 모세, 여호수아, 다니엘 이 제자들이 그 250년 동안 로마라는 나라 열 황제가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아니 사람을 어떻게 죽여도 그렇게 죽여. 십자가에 매달아서 예수만 그렇게 죽인 게 아니야. 제자들까지도 전부 다 그냥. 그런데도 끝까지 왜? 뭘 봤어요?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본 거예요. 그런데 참 여러분들은 지금 대단한 거야. 믿을는지 안 믿을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내가 이제 저 제사장들한테 내가 서기관들한테 핍박받고 고난받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 내가 죽은 다음에 갈릴리로 가 있을 거야. 그래서 거기서 미팅하자는 얘기거든. 거기서 데이트하자는 얘기잖아.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무덤으로 찾아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누워있던 것을 봐라. 없잖냐. 제3일 후에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딱 잡아야 되는데 안 믿었던 거지. 예수가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대마다. 근데 그 비밀을 딱 잡은 자들. 이들을 보고 창세전에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 나라고, 네가 영원한 생명 가진 자고, 네가 임마누엘에 하나님이 함께한 축복된 자니 나라와 민족을 살려라. 그러면 가정, 가문, 내 자식들은 그냥 그 씨로 그냥 그걸 보고 언약의 씨라 그러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언약의 씨 하니까 육신적으로만 생각하잖아. 육신. 그냥 생물학적으로, 물질적으로 그걸 육신적으로 놓은 걸 씨라고 생각하잖아. 하나님의 씨는 그게 아니야.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약속,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를 언약의 씨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새 힘, 이 새 힘이라는 것은, 새 힘은 할라프라는 단어인데, 그냥 이 단어는 통과했다, 관통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뭘 관통하고 뭘 통과했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내 인생의 운명과 숙명, 출생과 죽음을 초월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한 생명 가진 자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새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이제는 내 운명, 내 팔자 얘기하지 않아요. 절대 율법 속에 들어가지 않고 그 이상한 틀린 고집, 틀린 선입견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게 되면은 내가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 살리는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불렀느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했느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새 영을 받아서 새 힘으로 새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아름다운 삶을 살라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사람으로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서 된 사람으로, 그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은 힘 있는 사람,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후대와 자녀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